오늘 본문의 말씀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 없이 한 번에 다 끝낼까 10시까지 그렇게도 생각했다가 그럴 필요 없고 다음에 또 시간이 있다 싶어서 다음에 말씀 전할 때에 한 번 더 전하기로 하고 오늘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기저기에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 유명하다라는 어떤 교수님들이나 혹은 등등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먼저 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 속에서 11조가 필요 없다, 오늘 이 시대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측면을 생각 먼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11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주요 근거 중에 하나는 11조는 구약의 율법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이미 구약의 율법이 성취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은혜의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따라서 11조 역시도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1조를 드리라라는 이런 명령이 불순종한 자녀를 돌로 치라, 혹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밭에 가장자리를 남겨두라 등등의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는 따르지 않는 다양한 명령들과 나란히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더 이상 자녀가 불순종한다고 해서 돌로 쳐 죽이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구약의 이런 율법의 명령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과 같이 우리 11조 율법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오늘날 11조가 필요 없는 근거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것은 신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도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봐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면을 띄워주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문장이 좀 더 나옵니다. 11조 폐지론을 말하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이 말씀에 보면 11조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모세 율법을 지키겠다고 서약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들이 율법인 이 11조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던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11조에 대해서 요구하신 말씀은 신약 성경의 그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오직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말씀은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날 구약의 11조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주장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구약의 성전도, 성전 제사도, 제사장도 없어졌으니 당연히 성전에 드리는 11조 제도도 폐지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 세 부류의 주장에 대해서 과연 이 주장에 따라 11조 제도가 폐지되는 것일까? 우리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10의 1조는 율법 시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구약의 율법 이전에 존재했던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 있기 이전의 말씀인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서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신약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인용하면서 구약 창세기 14장의 이 내용을 인용하면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 제도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이 영원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렸다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 이전부터 11조의 원리가 존재했고 적용되었다라는 하나의 신학적인 성경적인 증거입니다. 또한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좀 더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 역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드렸던 서원의 기도 가운데 나온 10의 1조입니다. 야곱이 이 11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가 처음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즉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도 11조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야곱의 입에서 11조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누가 11조라는 단어를 말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서원하는 가운데 야곱이 스스로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했던 것은 11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로 볼 때 11조가 모세의 율법 이전에서 있었다라는 이 사실은 11조는 율법적인 의무나 법적인 강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나 혹은 자발적인 서원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11조의 본질이 율법의 저항이기 때문에 드려야 한다라는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적 신앙의 행동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모세 율법 이전에 존재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즉 율법이 있기 전에 11조를 드렸고 율법이 체지되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3장 23절의 11조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과연 맞는 말일까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이들이 성경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하신 말씀인가를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신 그 화를 받아야 할 대상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23장 1절과 2절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행동을 지적하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있었는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 그것은 그 무리들이나 제자들이 이미 다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들이 하는 행동을 지적을 하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23장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문맥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서기관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요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실제 생활에서 그 율법과 조상의 전통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당연히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하셨습니다. 행하고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희가 박하와 희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라는 말씀에서 11조로 드리는 사람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에 더 중한 정의, 긍휼, 믿음을 버린 사람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 레위기 27장 30절이나 오늘 신명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가축 등등의 소득의 소출에 있어서 11조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그 11조에 대한 율법을 엄격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늘 율법 신약 구약에서 율법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은 아주 작은 향신료의 그 채소 박하, 회향 근처에 이르기까지 아주 미세하게 나누어서 이것에 대한 11조까지도 그들이 바쳤던 겁니다. 이들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 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 율법의 본질이자 핵심인 정의와 긍휼과 신실한 믿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10의 1조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코 11조를 부정하거나 폐지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마음, 즉 하나님을 향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바탕이 된 그 마음에서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11조도 올바르게 완수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균형 있게 지금 바로잡아 주시는 겁니다.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드러내는 11조 생활에 대해서 지금 균형을 잡아주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은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11조의 행위뿐만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마음까지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전과 성전 제사가 폐지되었으니까 성전에 드리는 11조 제도도 당연히 폐지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성전은, 이것은 제가 누차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심화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의 전심인 성막은 본래 지상에 하나님의 거주하시는 처소이죠. 따라서 성막에 뒤따라서 나오는 성전 역시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주 처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고, 그 이후의 시대에 따라서 성전이 나타난 것이죠. 그럼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주하는 처소를 폐지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요한복음 1장 14절,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바로 새로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장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일컬어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상에 거하는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안 계시는 때는 그럼 하나님께서 영영 이 지상에 더 이상 거하는 처소를 폐지하셨느냐? 역시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도 성전으로서 지상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도가 모인 이 성도들의 공동체,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 한 개인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너희, 우리라고 말하면서 성도의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6장 16절 말씀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기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는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다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는 것,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러한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 중에 오늘 이 시대에 교회 말고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교회 외에 달리 어떤 요소들을 이런 요소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성전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성전 제사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수님이 그 실체다라는 말씀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오늘날 성전에서 제사는 필요가 없다. 맞죠? 그렇다고 해서 이를 그러므로
확대 해석에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성전 역시도 폐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공동체 모임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1조 제도는 신약시대 이래로 폐지된 것이 아니라 더욱 내면화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좀 뒤에다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예수님께서 11조 제도를 주셨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을 강화시키기 위한 겁니다. 성전 제도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두신 것이 11조 제도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이 믿음의 공동체를 강화하는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11조 하나님이 세우신 11조 제도는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토록 11조를 반대하는 걸까요? 11조는 바로 물질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더 가까이 말하면 돈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돈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빌려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2359절 이상이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8%가 넘는 분량입니다. 이를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돈과의 전쟁, 물질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거의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 우리는 이 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됩니다. 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비롯하여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첫째를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는 첫째를 구체적으로 항상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돈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샬롬은 돈의 소유로 인한 샬롬이 아니고 얼마만큼의 돈을 소유했을 때의 평화가 주어지느냐, 그 돈에 기초한 샬롬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한 샬롬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을 때에 오는 샬롬을 우리가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실 때 오는 그런 샬롬은 원하느냐?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샬롬은 돈에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10의 1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물어봤죠. 얼마 벌면 만족할래? 물어봤죠. 그러니까 어떤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라 그랬어요? 기억해요? 나 50억 벌면 만족하겠대. 너 그럼 약속했다. 50억 벌면 그 이상은 다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다.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청년이 있는 자리에서 기억납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게 번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없다면 돈 때문에 그의 삶이 황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뉴스를 통해서 그와 같은 소식들을 우리는 많이 듣잖아요. 왜 그래요? 돈으로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고 돈으로 재산을 점점 더 불려나가고 그것이 삶의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선민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지만, 그러면 왜 택하여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 그 목적에 걸맞는 삶의 방식의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돈을 벌었을 때에 황폐해질 수도 있고, 돈을 벌지 못했을 때에 실패했을 때, 돈 버는 데서 실패했을 때에 또 신앙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목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지금 신명기가 가나안에 바로 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은 목표가 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누구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방식이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근본이 11조인 겁니다. 여기는 대표의 원리도 적용이 돼요.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전가된 것은 아담이 모든 인간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얻은 것 역시 대표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죄인의 대표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잖아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죄인인 것처럼 예수님의 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의 원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에도 사용되어집니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을 타인에게 양도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가 나그네다 우고하는 자다, 이 말은 토지가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애굽의 삶과 다른 첫 번째 가나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뜻으로 10분의 1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의 대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11조를 드리면 이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신앙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본문 첫 번째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11조에는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구약시대에. 첫 번째 11조입니다. 27절의 말씀 보면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회막에서 그 일을 하는데 그걸 갚는 방법으로 레위 자손에게 11조를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한 해 동안 얻은 토지, 소산, 가축의 모든 것들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11조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첫 번째 11조인데 이것을 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하셨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막, 성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한자어로 풀이하면 성, 거룩할 성, 이제 막, 거룩한 천막이죠. 성경 원어의 뜻대로 하면 회막입니다. 회막. 회막은 뭐냐?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 미팅 텐트입니다. 만나는
천막이에요.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회막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었대. 그들 중에 거하는 성소입니다. 왜 성막이로 하는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기 때문에 보통 천막이 아니고 거룩한 천막, 성막이라고 한 것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기 때문에 회막, 만나는 천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막은 하늘과 땅에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집, 이것이 바로 성막이요, 이것이 회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반면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사람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만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제사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불가능했죠. 그만큼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장소고, 성막 제도 없이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러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역사 가운데 보면 삶의 중심지였어요. 광야 시대에는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가장 중앙에 있었고요, 백성들이 인도할 때는 항상 성막을 맨 레위인들이 중심에 섰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이었습니다. 성전 시대에 오면 성전은 국가적 어떤 통치의, 정치의 통합의 중심지였습니다. 성막의 파괴, 성전의 파괴는 곧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에서 해방시켜서 돌아오게 하실 때의 첫 번째 명령이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 역시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 회복을 민족 재건, 이스라엘 민족의 재건의 시작점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중심 제도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막, 그 이후에는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이 성전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건강하게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성전을 제대로 건강하게 존재하게 할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드신 하나의 제도가 제사장 제도인 겁니다. 제사장 제도를 또 좀 더 들어가면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으로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에 생긴 것이 뭐죠? 유월절 절기죠. 유월절의 밤, 애굽 전역의 모든 장자가 죽는 재앙이 내릴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는 이스라엘 집은 넘어가셨죠. 그 유월절입니다. 이때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는 본래가 죽어야 할 목숨인데 대신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 처음 태어난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스라엘 모든 가문의 장자, 첫째 아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유일하게 여호와의 편에 서 있었던,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했던 레위 지파가 이 역할을 대신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대표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 가문의 첫째 아들을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 전체를 구별하여 자신에게 바치도록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첫째 아들 내한테 다 안 바쳐도 된다. 그 대신에 레위 지파만 성전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바뀌어졌습니다. 결국 제사장 제도는 10번째 재앙 당시에 죽을 수밖에 없는 목숨이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구별하여 세운 거룩한 중보 시스템, 중보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일반 레위인들은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맡았습니다. 이렇게 제사장 제도를 하나님이 신설하셔서 성전을 전적으로 전담하여 섬기도록 명령하심으로써 성전 제도를 이스라엘 땅에서 건강하게 제대로 유지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 레위인들을 성전만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 일외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고 기업을 주지 않았고 그 대신에 땅을 분배받은 11지파의 사람들에게 그들이 분배받은 성읍들과 땅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처와 들을 주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1지파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입의 10의 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말씀드렸던 민수기 18장 21절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면서 성전의 일에 전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의 생활비로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첫 번째 11조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레위 지파만 챙기느냐, 왜 레위 지파를 이렇게 예뻐하시게 하시느냐, 이유를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전 제도를 제대로 올바로 가동시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성전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10의 1조를 다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13장에 보면 나오는 거예요. 포로 기한 이후에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성전에서 다 떠나가고 살려고 자고지책을 마련해 나갔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이것을 지적하면서 11조 제도를 다시 정비하고 레위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사건이 나오면서 성전 제도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11조는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냐? 레위인을 위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궁극적으로 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하는 것입니다. 즉 11조는 결국은 우리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이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11조 드림. 그럼 레위인의 건강한 생활로 들어가고 이것이 성전 제도를 제대로 가동시키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축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전 제도와 제사장 제도로 11조 제도를 함께 아울러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오늘 우리들에게는 11조 나무가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의 갈림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갈림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여기에서 실패를 했고 오늘 우리는 실패할 것인가 성공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이 동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